돌아보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행여라도 저희들 심중에, 생각에, 우리 행위에 있어서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알면서도 행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의로움임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에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망령된 행실, 허망한 생각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신 신명기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 살아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죄가 커져서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한 군주가 지금 그 가난하고 땅 한 떼기밖에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언뜻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보시오, 그 땅을 나에게 파시오.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거절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만약 그것이 당신이 싫으면 내가 대토를 해줄게. 내가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거 나한테 팔아라. 여러분, 이러한 한 나라의 군주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한 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땅 한 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거절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봇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왕이 제안한 것이 겉보기에는 괜찮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상당한 이 유혹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나봇이 한 말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왕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자, 여기 보세요. 왕이 나에게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군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토지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뭔가 하면 너희들 땅을 영구히 팔지 마라.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라. 다만 너희는 거류민이고 너희는 거기에 잠깐 동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우거할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생각할 때 정말 이 사람은 연약한 백성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나봇이 생각할 때 이게 왕의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권한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죠.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나봇도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뭘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지금 당장 나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 것이냐, 달콤한 인간적인 방법 거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살 것이냐. 이 나봇의 입장에서 정말 힘든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역시 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선택의 강요를 받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읽다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를 제안한가 하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나파 소리가 울려날 때 절하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느고라는 이 친구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법도 만들었거든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은 당연히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인심을 씁니다. 이놈들아, 이제라도 괜찮으니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한번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수금과 피리와 사면금과 앙금이 생황이 울려 퍼질 때 너희들은 저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 그때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나 정말 멋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나는
당신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은 가장 높은 상위법입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에 충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다른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 이것에 우리가 더 앞선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 아주 어려운 고충을 좀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문제입니다. 자, 이 특별히 서비스업에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토요일 날 저녁하고 주일 날 손님이 많이 오니까 주일 날 가게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상당히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열지 않기도 하는데 두 분 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주일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을 열지 않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보면 주일날 문 여는 게 좋답니다.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도 지치고 사실은 수익은 많은데 따져 보면 나중에 남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주일날 문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분들은 주일날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문을 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들이 아마 오늘 예배 시간에 갑자기 누가 귀한 분이 와가지고 한번 어디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정말 어디를 가셨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평안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냥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아주 두들겨 맞고 공의회에서 다시는 너희들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라고 아주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은 밖에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때를 어떤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사람이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택적인 강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다시 잡히고 또 나중에 주님의 그 제자들은 전부 다 그 정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나봇이 분명히 그 아합에게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제안한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중에 이 찬송을 굉장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이 복음성가가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우리 말보다도 더 좀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결정했습니다. I have decided라고 해요. 나는 결정했습니다. 뭘? To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 다음에 No turning back. 난 뒤돌아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만약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지금 나에게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권력자 앞에 내가 잘 보이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나쁘게 될 게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7,000명을 숨겨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7,000명이 있습니다. 그 7,000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나봇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돈과 권력 앞에서 이렇게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알죠. 그런데 이 아합이 3절에서 단번에 거절하잖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왕이요,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어떻게 내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아합이 이 말을 듣고 이 돌아와서 4절에 보면 먹지도 않아요. 침상에 누워서 아주 상당한 우울증에 아합이 근심하여 답답하다고 했거든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합이 얼마나 정말 그 한 나라의 군주로서 정말 째째하고, 군주면 군주 나와야지, 남의 것, 가난한 사람 것 요만한 거를 갖지 못해서 이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가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자세하게 정밀하게 그의 마음을 한번 꿰뚫어 보십시다. 그가 지금 누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드릴 수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포기해야겠다. 왜 돌아와서 이렇게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제 그에게 와서 부축이잖아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자, 이걸 보면요, 참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권력을 다 주고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저는 최근에 34살 청년인데 1년 매출이 120억이라 합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아주 풍채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칼국수집을 한대요. 세상에 칼국수집을 해서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4개를 냈다고 그래요. 돈을 잘 버니까 자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동차가 좋아서,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부릉부릉부릉 하는 거, 람보르기니라는 거. 젊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저도 그 아주 이름이 어려운데 제일 먼저 람보르기니를 샀대요. 7억이라고 그래요. 차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자기 중고로 사서 뭐 조금 적게 줬는데 그 차를 사니까 또 다른 차가 사고 싶더래요. 외제차를 20대를 샀대요. 지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20대고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침대가 7천만 원짜리래요. 7천만 원짜리 잠을 자면 잠이 잘 오냐 이렇게 잘 온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마지막에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돈도 많이 벌었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근데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제 마음은 지금도 허망한지 모르겠어요. 허망하고요, 어떤 삶의 전처럼 가난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졌을 때는 정말 잠도 많이 안 자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초심과 같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망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미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헤아려서 다 가져봤다. 다 해봤다. 그런데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더 다른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초조하게 되고 또 너의 삶도 기쁘지 않고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너의 믿음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탄이 계속 내 마음을 물리치기, 너를 찾아와서 너를 계속 짓누르기 때문에 너는 결국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자, 그럼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지금 이렇게 아합이 자기 부인에게 이러해서 이런다고 하잖아. 여기 보면 이 아합이 정직하지 않잖아요. 여기 6절에 잘 보세요.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자기 부인에게 나봇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거래. 그러면 끝날 텐데 하나님이 금하신 말을 싹 빼고, 그렇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메투엘이라는 이 성서 해석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남편을 위로하는 척 하면서 그에게 타락을 초래하는 숯불, 그것에 입김을 불어넣다. 여러분, 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부인의 말을 잘 들어서 정말 아주 좋은 일을 본 사람도 있고, 부인의 말을 잘 못 들어서 낭패를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부인의 말에 너무나 귀를 잘 기울여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인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작은 부인을 맞아들이잖아요.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내법교회 남편 되시는 분들이 염려드린 게 있습니다. 부인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 아멘이시죠? 박권사님 아멘이시죠?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고잖아요. 청종. 청종이 뭐예요? 들을 청자, 따를 종 아니에요.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들은 부인의 말은 잘 청해, 들어.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이세벨이 이제 8절로 9절에서 지금 내용이 이런 겁니다. 문서를 위조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자를 내세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나봇에 대해서 나봇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땅도 빼앗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봇은 이 새싹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봇은 우리 주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적인 손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혹자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짓 고발당하고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고 도시 밖에서 살해당하고 또 살해자들은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늘까지 비난을 받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우리에게 비난을 받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도 오늘 우리에게 비난을 받잖아요. 살해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너희들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좋다. 너 자신을 포기하라. 네 뜻을 포기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네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포기하라.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것을 잘 치고 나를 따르라고 하자. 만약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합니다.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다음에 나옵니다만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그의 유산을 상속받을 아들들까지 함께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지금 자식들이 함께 죽습니다. 자식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둠으로 인하여 왜 나까지 죽어야 될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 나봇의 아들들은 성경에 한마디 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함께 돌에 맞아 그를 죽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그 순교사를 읽어보니까 그런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 신앙의 핍박이 심해서 많이 그 어려움 당할 때 일가족이 목사님 가족인데 목사님 가족이 일가족이 다 구덩이 속에서 산채로 생매장 당하는데 참 그 아버지가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지만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는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곳에서 아빠와 함께 너희들 영원히 살 것이다. 함께 죽잖아요.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